아침 목사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고난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애굽의 그 군사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자 모세에 가서 너희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 동포끼리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답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네가 뭔데 관여하냐는 거예요. 네가 재판관이냐, 우리의 왕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말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느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인 걸 알고 있었고 이렇게 떠들게 된 거죠. 결국에 뭐가 됐냐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인 모습들을 보고 뭐 한 거예요? 그것들이 다 탄로가 난 거죠. 들통이 난 거죠.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답답했겠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가 선의를 베푸고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참 이걸 보면 참 사람의 악함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때가 되지 않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됐어요.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재판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렇게 군인들, 애굽 사람들 한두 명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죽인다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모세는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아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바로 왕에게까지 알려집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집트 군사를 죽였다는 것을. 그래서 뭘 하냐면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뭘 했냐면 미디안 땅, 이 미디안 땅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까지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 그래서 찾으러 올 수 없도록.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 모세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걸 악으로 갚은 거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 몰라준 거죠. 그리고 이 선한 마음으로 행했던 일들이 뭐예요? 자신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인생은 버림받은 거죠. 어쩌면 자신의 한순간의 선택이 잘못한 선택으로 해서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후회와 정말 원망과 모든 것이 그 안에 가득했겠죠. 게다가 40년을 광야에 살았어야 돼요. 어쩌면 인간의 눈에 보면 정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정말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뭘 해요? 저희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광야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모세가 이끌어야 되죠. 그럼 모세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뭘 경험해야 돼요? 애굽의 왕궁이 아니라 광야를 경험해야지 그들을 이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0년의 시간이 무모한 정말 의미 없는 시간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정말 후회와 원망의 세월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는 단순히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악을 행했잖아요. 요셉이 그 전에 잘못을 했건 뭘 했건 간에. 그런데 그것을 뭘로 했다고요? 선으로 바꿔서 나를 미리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정말 악한 세상이 정말 악으로 우리의 선에 대해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악을, 내게 있는 핍박과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궁극적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악을 선으로 바꿔줄 것이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준비시켜서 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제가 설교에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양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몸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몸밖에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주 어렸을 땐 그걸 몰랐대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인식이 생기고 자라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런데 죽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맹인의 이야기. 복음서에 보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물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도 맹인되었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신의 죄 때문이냐? 닉 부이치가 늘 그걸 물었대요.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벌을 받았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대. 야, 나 같은 존재도 정말 이 보잘것없고 이 정말 무시당하는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 말이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목사로 강연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강연을 하는데 누가 어떤 여인이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정말 어저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뭘 기도했냐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 아들도 똑같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아이에게 팔다리를 달라고. 기적을 행해서 이것들을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지 않았는데 오늘 내게 기적을 보여줬다. 그게 바로 당신이라. 당신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도 살 수 있구나. 어쩌면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억울한 형편에서 태어난 거죠. 고난 중에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이김으로 인해서 뭐란 거예요?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정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쫓겨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 믿음들을 우리도 갖췄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 정말 우리 삶의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악으로 끝나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정말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니 악한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세밀히 간섭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모세가 정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광야로 내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때로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정말 정직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마저도 선한 것을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마다 새마다 때마다 세밀히 간섭하셔서 정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